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9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절대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족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또한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시련만 와도 우리들은 잘 흔들리고 넘어지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잘 견뎌내 왔다는 거죠. 우리 능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여러 번 실족했었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땅이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낯선 이방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죠. 비가 오지를 않아서 기근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도 했고 첩을 통해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 실족한 것이죠. 하지만 세월 지나고 보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다시 세워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도 이뤄주셨습니다. 결국 지금의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완전히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고 싶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실족하려고 할 때, 그리고 실족했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불 속에서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고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험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시험과 연단의 결과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에는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앞의 구절과 연관해 보면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시지만 그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거죠. 결국 우리를 지금보다 더 잘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물론 시험의 순간을 통과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은을 용광로 속에서 단련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금보다 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일평생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풍부한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욥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교만했던 욥이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로 하여금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란 거죠. 예레미야 애가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험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게 다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험이 뜨거운 불을 지나는 것 같고 깊은 물을 건너는 것 같습니까?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우리는 그 시험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이전보다 더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불순물들을 빼기 위함이죠.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시험을 다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된 거죠. 우리 또한 이런 시험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연단되어서 결국에는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죠. 그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겨내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 시험으로 인해
더 풍부한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의 시험과 환난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우리도 간증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선포할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아멘. 시인의 또 다른 간증입니다.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르짖는 것과 찬송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힘들어서 부르짖는 거고 감사하기에 높이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바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또 얼마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또 나약해져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다가 또 믿음이 생기면 찬양하는 겁니다. 부르짖음과 찬양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 부르짖음이 잦아들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를 잘되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힘든 상태 그대로 그냥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